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문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문득이라는 시를 보면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내 안의 삶을 들여다보니 온통 너 투성이었다. 그래 단언컨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잃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사실 이 만나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해 문득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 안의 삶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날 우리가 양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오늘 저녁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새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새치기를 하니까 이 어르신께서 젊은이 줄을 잘 서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젊은이 줄을 잘 서야지. 근데도 이 젊은이가 자리를 비키지 않고 그냥 거기 꼿꼿이 서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젊은이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양보 안 하는데 너 황천길 갈 때도 새치기해서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인 것처럼 또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젊은이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한 명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양보라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때 한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너무 멋지게 잘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입당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닥에 카텐을 깠는데 이 카텐 색깔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대한 이 논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지어놓고도 그 입당 때 너무나도 상처받은 마음으로 입당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빨간색, 그러니까는 보혈파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카페트 색깔은 빨간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푸른 초장파,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창립기념주의를 드리는데 이제 배추김치를 해야 된다는 전임 여성교회 회장님과 또 깍두기를 해야 된다는 신임 여성교회 회장님의 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창립기념주의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김치면 어떻고 깍두기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양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일들을 진행했던 분이 누구냐면 교회의 기획위원들이고 또 여성교회 회장님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거의 없어요. 목사가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뭐 이런 거죠. 장로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권사님이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양보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우리가 열섬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온도가 높은 곳에는요 빨간색으로 나오고, 온도가 조금 낮은 곳에는 푸른색으로 나오는데요, 도시 전체가 빨갛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자, 그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쾌 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거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둘람에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양보의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좁은 공간, 그 동굴이라는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공간에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뭐 식소들까지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곳에는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다윗의 특징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막내입니다. 자, 이 막내들의 특징 중에 어린 아이들이 막내니까 뭐냐면 막 쪼르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이 다윗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아주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도 제가 임영웅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임영웅이 여기 연신내역에 콘서트를 온 겁니다. 네. 근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날 점심을 준비해야 돼서 모든 여성교회 분들이 다 못 가고, 네, 한 명은 남아서 김치를 좀 절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남으실 분 손? 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겠지만,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그곳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을 했으니까요. 자,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조르지 않아요. 다윗은 양보합니다.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요, 남아서 왜 나만 못 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한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양보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양보는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리를 지키는 양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양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양보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양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는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가고 싶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억울해서 눈이 퉁퉁 부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눈이 빛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17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형들만 먼저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다윗을 부르는데 다윗이 나중에 오거든요. 근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즉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 날카롭지 마시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 다윗의 특징은요, 눈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눈이 날카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넉넉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만 놓고 갔다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지키는데, 근데 그가 딱 불렀는데 그의 눈이 어떠냐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봉사도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봉사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또 부목사님? 또는 우리 연주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은 그냥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을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어머니의 일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일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양보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 욕심을 내려놓고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라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양보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했다. 자, 다윗이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 사실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은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어온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한 번에 1000명을 무너뜨린다 이런 노래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사울은 용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2절이 붙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1000명을 넘어뜨린다면 다윗은 10,000명을 넘어뜨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는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다윗과 연령이 비슷한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에게 그의 아들에게 야, 너 다윗을 죽여야 돼. 왜냐하면 저 다윗 때문에 왕권이 너에게로 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갈지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다. 네가 왕이 될 거고 난 네 다음이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왕세자는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내 그릇은 2인자다. 네가 이 나라를 왕이 되어 잘 다스리면 나는 네 뒤에서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양보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양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양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뒷모습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잘 쳐다봅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그대로 닮습니다. 그대로 닮아요. 제가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교회 문이 닫혀 있지만 제가 사모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큰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별히 청년부에 몇 분이 계세요. 네, 오늘 그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빙그레 웃지만 그 미소가 멋진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내에 웃음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요. 어른들에게서 웃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에 우태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가대를 또 찬양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우태 형제에게 자신 있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에 나서 쫙 찬양을 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환하거든요. 자, 우리 여성교회 어른들의 얼굴이요 늘 환하고 넉넉하세요. 그뿐입니까? 우리 원로분들을 보면요 저는 목사인 제가 잘 알잖아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아이고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구나. 또 어떤 날 아이고 오늘은 참 내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잘 들거든요. 근데요 어른들 탁 나가시면 저한테 꼭 하세요. 네, 그날따라 설교를 제가 잘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다는 더더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러니 원로분들의 그 은혜 넘치는 언어가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그 여선교회를 흘러들어간 그 은혜가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부애들에게 아동부애들에게 흘러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양보가 몸에 배어야 돼요. 네, 밖에 딱 나갈 때 보면 우리 교회 특징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가세요. 식당에서도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앞에 서세요 이런 겁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앞에서 아유 아니라고 먼저 빨리 드시고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 바로 이 양보의 공동체에서 자라나야 그 양보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양보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또한 그가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양보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보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양보는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양보를 배웁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양보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도 이 다음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시장에서 막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때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 계신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택시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앞에 삼거리에서 택시들이 대부분 다 자꾸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저 멀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택시 기사분들께서 그분을 못 보시고 자꾸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가 끊어지자마자 제가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한 5m에서 10m 앞에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크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택시를 잡았더니 택시가 저를 보고 쫙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어르신의 눈빛에서 전 느꼈어요. 저런 나쁜 사람 뭐 이런 눈빛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택시 잡고 있는데 저 앞에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가로채다냐는 눈빛. 근데 그 어르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내가 먼저 잡았었는데 이러는데 그 말씀은 그 눈빛으로만 야속한 눈빛. 그래서 제가 그 택시가 올 때 제가 이렇게 쫙 뒤로 보냈어요. 제가 타게 아니라 저분이 탈 거라고. 근데 그분이 택시에서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보시더니 빙그레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택시가 쭉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마 어르신이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왔던 황천길 갈 뻔한 거죠, 제가. 저놈 황천길 먼저 가라 이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건 그 어르신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니 택시 안에서 빙그레 미소 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양보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양보는 어떤 거냐 하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게 양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양보가 안 될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양보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런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자, 성경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경쟁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양보가 어려운 거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타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야 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 경쟁심으로 인해 양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축복을 받기 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경쟁심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경쟁심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예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들어와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쟁심은요 상처로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예배에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보면 야곱이랑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장자가 누구냐면 에서라는 사람이고요. 차자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경쟁심이 강했는지 태어나면서 쌍둥이인데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요 경쟁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발생이 돼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가족이 한 공간에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슬픈 일입니다.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수십 년 동안 엄마, 아빠, 형, 동생이 따로 떨어져서 수십 년간을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조금 더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에서가 조금 더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어쩌면 아둘람 굴처럼 막막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양보를 배울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양보해 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좀 양보해 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양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해요. 양보는요 겸손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쟁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양보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옆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양보를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왕위를 양보할 때 네가 왕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에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더 나은 사람이야. 왕세자는 요나단이었지만 다윗에게 네가 더 나은 사람이니 네가 왕이 되되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사울 왕도 죽습니다. 또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죽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문제가 조금 생겨서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야, 내 친구,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나의 친구 요나단, 그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얘기해요. 예,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도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왕자들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던 그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그 요나단의 양보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탁월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평범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양보하는 교회는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와, 이 교회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이 얘기는 못 들을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어쩜 그렇게 양보해요? 어쩜 그렇게 미소가 아름다워요?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죠? 어쩜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날 말씀 양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한마디의 양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면요,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는지 끝나고 나서 악수하지 말라고 해도 늘 악수하세요. 그러니 제 눈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코비드 이전에도 얼마나 서로 안고 서로 악수하고 그랬을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빙그레 웃어주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어른들의 그 미소, 변함없는 관심, 여러분,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세워왔고 앞으로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갖게 되면요, 생각처럼 좋은 점도 많지만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운 점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양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늘 보좌를 양보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교우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양보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